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강건하십시오. 더 강건하십시오. 더 건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곳을 덮습니다. 한국 땅을 물이 바다를 덮은과 같이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치유의 피가 덮습니다. 그래서 물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에 또한 전 세계 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소멸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이 땅을 덮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또 지금 집에 계시는 우리 김경애 집사 성도님 가정과 또 이은미 권사님 그 부모님과 또 우리 두 돌 지난 우리 손녀 서아가 이대 목동병원에 후두염, 이제 코로나로 인한 후두염으로 아주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있다가 이제 어저께 입원하고, 또 우리 이주희 권사님이 또 개한테 물려가지고 아버지 정말 너무 어려운 한 주간이었어요. 매번 어려웠는데 어둠은 점점점 우리를 어둡게 하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빛은 점점 더 우리를 더 온전케 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가지의 생명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이 어둠의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매일 겪는 상황과 관계와 공격과 어둠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것과, 또 두 번째 상황은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시스템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어떻게 풀고 계신가, 오른쪽에. 또 한쪽으로는 어둠의 바벨론 시스템은 적그리스도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를 갈며 그들의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아닌 것을 알고 이들은 또 어둠을 어떻게 몰고 오느냐, 요 세 진영에 대해서 좀 복잡한가요? 할렐루야. 그러나 굉장히 제가 요 한 주간 저도 너무 이 세 진영을 보는 마음을 가지면서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5장 19절서부터 19절서부터 30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그 아들의 영을 통하여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 말씀으로 영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사야 19장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과, 또 바벨론 시스템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하여 에스겔서 39장에 적들은 또한 적지를 어떻게 구축하는가, 그 양대 하나님 나라 시스템, 어둠의 시스템, 그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겪는 이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순복을 통하여 그곳이 빛이 거하는 일들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시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사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시는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그 배경을 보면 5장 1절부터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데 이 어떤 명절이냐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 여기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그곳에 다 가보셨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38배 된 병자에 대하여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이 38배 38년 된 병자를 거기 지금 베데스다 이 연못 위에 5 행각이 있고 수백 명의 지금 환자들이 가보면 거기 그 물이 동하는 때를 기다리며 그곳에 그곳에 어떻게든 뛰어들어가려고 다 눈에 불을 켜고 그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날짜도 언제 7절에 보면 그 안식일에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이날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어지는 바로 이날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안식일 이날에 결단코 유대인들이 주님이 또 십계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명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는데 안식일을 범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셔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을 이들의 법이요 이들의 생명같이 지키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안식일에 38년 된 안진뱅이와 같은 이 사람을 고치라고 얘기하셨어요. 고쳤고 거기에 수백 명의 환자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뭐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있는데 이 안식일에 오직 한 사람 38년 된 이 환자만 고치셨어요. 고치시고 일어나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며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 그래서 지금 계속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때를 지금 찾고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는가를 눈여겨보는 이 시즌, 지금 이 분위기를 맛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병이 나았어도 내가 안식일인데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지금 할 정도로 이스라엘 유대인의 율법과 엄청난 유대법의 그 시스템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지금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그리고 모든 눈들과 모든 포커스가 예수님의 하는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는 그 어둠, 지금 마치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와 또 대한민국 우리를 막 이기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며 방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두렵고 떨게 만드는 이 어둠의 분위기와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예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더 놀라운 말을 하셔. 더 놀라운 말이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박해하는 그들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래?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뭐예요? 창세기 1장부터 구약 전체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누가 이스라엘 그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가 아닌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마귀 사단에게 우리의 몸이 그들의 몸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3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창세기 3장 15절. 가장 첫 번째 복음입니다. 가장 첫 번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말씀하셨어요. 3장 15절, 14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이 누구예요? 우리를 뭘로 만드셨어? 흙으로 만드셔서 마귀 사탄의 밥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뱀의 사탄의 밥이 우리야. 흙이야. 우리를 먹고 살게 돼 있어. 그랬는데 주님께서 복음 뭐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밟고 뱀의 머리를 밟아 마귀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무너뜨리고 죽인다고 얘기하셨어요. 마귀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오셨죠. 우리가 흙으로 먹는 마귀의 밥이 됐어. 우리가 마귀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죄를 범했어. 하나님의 생명나무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마귀가 얘기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왔어. 죄의 몸이 됐어요.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고, 그 전에 유혹을 받았죠.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해? 그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는 마귀의 그 유혹에 입을 맞췄어.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췄다는 건 뭐예요? 그의 생각과 내 생각이, 그의 영과 내 영이 입을 맞춰, 혼이 입을 맞춰서 그가 우리 몸에 쏙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몸이 되어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으로, 사망의 몸에 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함께, 우리와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그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마귀를 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 전체가, 구약의 말씀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마귀를 멸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구약 말씀 전체인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나 구약 때나 신약인 지금이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언약의 말씀을 주님이 친히 이루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고 얘기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 영이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30년 동안, 33년 동안 이 땅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겪으셨어요. 모든 고난을 겪으셔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의 시험을 받잖아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시험 받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의 욕망으로 시험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으셔서 마귀를 이기셨어. 마귀를 이기신 후에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고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이 모든 말씀은 뭐예요? 주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 땅에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셔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 되심을 우리를 통하여 확증하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이들이 말씀을 다 이루셔서 말씀이 친히 육신이 돼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참남하도다. 저가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신을, 전지전능하신 전능왕이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고 자기는 뭐라? 그의 아들이라고 부름으로 참나. 예수님의 제목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의 그 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런데 우리도 지금 구약의 유대인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고 있어요? 똑같아. 구약의 그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게 하시려는 게 언제부터?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받으셨어요. 택정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 아들의 영으로 살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한 분 한 분 누구예요? 실존이. 여러분의 그 이름이 누구예요? 이름. 육신의 이름이 내가 아니라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그 이름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 누구예요? 나는 누구?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목사님이 매일 그랬어요. 목사님이 목회할 때. 내가 종놈이 아니라 왜 나를 자꾸 종놈이라 그러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종놈이라고 얘기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어. 우리의 신분이 5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또 뭐죠? 선지자이고, 응? 또, 그쵸. 이런 그 이름이 직임을 따라 우리에게 5가지의 이름을 주시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게, 우리 지금 신약의 교회들이 하는 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달라?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가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입으로는 얘기하는데 무엇을 안 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살려면, 오늘 제가 첫째 이 말씀을 주제로 삼은 게 5장 1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육신의 소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육신으로 가득한 이 땅에 내가 겪는, 이 어둠의 시스템에서 내가 겪는 문제, 상황, 관계를 내 육신의 뜻대로 다 하잖아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이 모든 일을 한 후에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 이 문제를 돌파해달라. 이 문제가 잘 되게 해달라.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런데 뭐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아들이 된 자는 어떻게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저는 이게 유대인 이스라엘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도마도 그렇고 빌립도 그렇고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랬잖아요. 빌립이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고 내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스스로 행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듣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짐을 그대로 행하셨는데 나의 행하는 것을 보고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장에 한번 볼까요? 6장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먹여달라. 만나 생각한 거죠. 만나. 이들은 만나 생각한 거예요. 이 모세 때에 하늘에서 내려온 떡과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와 메추라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달라는 거야. 우리는 계속적으로. 근데 주님이 35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들어가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는 생명,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유대인이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말씀을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우리가 매일 먹는데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내가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 떡만 계속 기다린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여러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모두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모두를 구원하지 않아요. 구약 때는 율례와 법도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하셨어요. 내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말씀대로 사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화와 복이 내 입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31장 31절에 그들이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신비에 할례를 함으로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줬어요. 새겨줬는데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 주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내 귀에 하나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입에 앞서 행하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구만 병 고쳐줬어요. 어? 38년 된 거기에 모든 자가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렇게 했어. 저도 나에게 신유의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했어요. 임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환자만 고치라고, 그것도 안식일에 고치라고 했는데 나한테 은사가 임한 걸 알면 안식일에 가지도 않아. 그 다음에 38년 된 요 안진뱅이 이 사람만 고치지 않아. 여기 수백 명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고쳐. 그래,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래야 합당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조차도 사랑으로 그들을 다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구원받게 해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 사람들을 사람의 수로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사람의 수로 쳤어요? 안 쳤어요? 안 쳤어요, 여러분. 수백만 명의 애굽 병사들을 사람의 수로 안 쳤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자가 죽으면 그들의 생명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가 음부 지옥으로 가요. 사람의 수에 치지 않아요. 뭐를 그분은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인본주의 아닙니다. 인본주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의 영이 임하여서 베데스다에 가서 38년 된 환자를 고치라는 음성을 듣고 그 영을 깨워 그를 치유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구원받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살리셨던 그 살리심 같이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그의 음성에 준행을 하며 그가 나에게 붙인 자에게 그 주님의 입과 주님의 입과 내가 하나가 돼서 그 영을 깨워. 지금은 어떤 때 그 영을 깨워. 누구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영을 깨워. 그 영이 웨이크업, 일어나. 거기에 38년 된 환자가 난 걸 보고 하나님이시네, 안식일에 집중하여 예수를 죽일 것인가? 아니면 저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정말 아들이시네?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요한의 제자들이 우리가 기다리는 이가 당신이오니까 라고 얘기할 때 내가 이사야서 61장 일어나 주의 영이 임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며
그죠? 안지뱅이가 낫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고, 그죠? 또 옥에 같은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거를 말하라. 누구야? 그거 누가 35장, 61장, 60장 이사야서에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라 그랬어요?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점이 여기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안식일이라고 죽어가는 자를,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안식일의 주인이야. 생명이 더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것에 준행하여 그 일을 행할 때 마음의 눈이 열려 그리스도를 보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전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모두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음성을 듣고 믿는 자라야만 구원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이 교리와 율법에 할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이심에 포커스를 맞출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를 맞추어 순복하는 자는 어떻고?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5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뭐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의지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복하는 자유 외에는 없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므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준행함으로 인하여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각자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각자가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 한 입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성령님의 뜻이 하나가 되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하드, love is 에하드, oneness, 사랑은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심으로 더 큰 일을 시키시는데, 더 큰 일이 어떤 거냐면 두 가지예요.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심. 하나님 아버지도 구약에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에서 벗어나 자유의지로 내 뜻대로 사는 자를 멸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이시오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입이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의 입과 그리스도의 입이 하나가 돼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내 입이 같으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부활의 영이, 살려내는 부활의 영이 아버지의 입과 그리스도의 입이 하나가 되고 59장 19절, 이사야서 59장 19절, 하나님 아버지의 입과 예수의 그리스도의 입이 하나가 되고 우리의 입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의 입이 그리스도의 입과 하나가 되면 그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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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가 그리스도로 정렬되어져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 이 유대인들과 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하늘에서 내려달라니까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권세를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고 입이 같고 뜻이 같고 이걸 안 하는 거예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설교했지만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입과 예수 그리스도의 순복의 입이 하나가 되고 내 입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으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의 입이 순복의 영으로, 그게 뭐라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이 어떤 거? 죽은 자를 살린다. 죽은 자는 두 가지죠. 어떤 거예요? 첫째는 실질적으로 죽은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없어서 영이 죽은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우리의 영의 아버지. 우리의 영의 아버지를 그리스도가 영의 아버지의 품속에서 나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음성을 들을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 음성을 들을 길을 여셔서 그 음성과 우리의 음성이 하나가 되면 그 음성을 듣는 자는 그 영이 깨어나. 지금은 어떤 시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헌신을 다하여 감동함으로 커피 사주고 밥 사주고 그를 다 도와서 착한 일 해야 돼요. 착한 일 해야 되는데 내 혼신을 다해서 그 영을 못 깨워. 그 영을 못 깨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입을 맞춰야 돼. 하나님 아버지의 입과 그리스도의 영의 입이 같아지고 그리스도의 영의 입과 내 영의 입이 같아서 내 입에서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인생의 구비마다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관계, 문제, 상황, 이 모든 어둠의 흉악의 결박을 그리스도의 입과 내 입에 하나가 되어서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의 삼위일체의 영이 나의 관계에 결박을 하는 자의 그 영을 깨워. 내 삶의 삼겹줄로 흉악의 결박의 그 줄을 끊어. 그리고 어둠으로 칭칭 감기인 옥에 가두어진 상황을 그 빛의 영이 거함에 어둠이 떠나. 이게 일직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즌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무엇다? 증인. 한 분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증인. 여호와의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이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시며 하나님 나라이셔요. 하나님 나라이시며 하나님의 의이시며 새 예루살렘의 보석이에요. 여러분이. 근데 어디로 올라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가셔야 돼.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생명의 떡을 먹고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 돼.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나 이 수도원 영성의 그 4월 4일부터 이집트 룩소르에서 이 태양신, 거기 다 신전이거든요. 룩소르. 스핑크스와 뭐죠? 피라미드. 이 모든 태양신의 신전에 있는 그 룩소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태양신이 무너졌음을 선포하는 게더링이 시작돼요. 4월 4일부터. 저는 못 갑니다. 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우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병든 자를 그리스도의 입과 하나가 돼서 병든 자를 고치게 하시면 고쳐야 되고, 내 안에 흉악의 결박을 그리스도의 입과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직접 나가게 하심으로 내 삶의 흉악의 결박을 끊으셔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되어지는 돌파의 기도도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제가 아주 그거를 아주 그냥 생명 걸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내 인생에 이 풀리지 아니하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헌신을 당하여 돌파 기도를 제가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문제를 상황을 이게 막 계속 쉴 새 없이 바빠. 마귀들이 너 그 문제 해결했어? 요 문제 또 해봐. 그 관계 어려운 거 너 해결했어? 그럼 요보다 조금 더 복잡한 문제 너 해볼래? 이렇게 막 줄라랩이 서 있어요. 나보다 걔네들이 더 우수하잖아. 더 우수해. 그런데 이것들이 진멸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만나와 메추라기, 부요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며 풍요와 부요를 내가 왕이 되어 그것을 누리려고 기도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안 끊어지잖아. 이스라엘 유대인이 그렇게 안 끊어지잖아. 대한민국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가 그토록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이 그 풍요와 기복신앙으로 그게 그렇게 안 끊어져서 마귀의 밥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안 되었으므로 내가 직접 싸울게.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이 되어지는 그 권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아들을 보고 아들은 아버지 행하시는 일을 그대로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으므로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는 일을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나가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가심으로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시는 시즌에 우리가 왔다는 거예요. 어떤 게 쉬워요? 헌신을 다 하여 막 돌파하여 내가 왕 노릇하는 게 쉬워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며 천하의 홀로 왕이신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과 내가 내 영과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가 되어지고 그 위에 누가? 성령님이 하나에 대해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를 보는 자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또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우리도 그래.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때요. 그래서 우리를 보는 자는 누구를 봐야 돼? 그리스도를 봐야 돼. 그리고 뭘 봐야 돼? 진리를 봐야 돼. 생명, 영과 생명을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엄청난 그리스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나타내는 것과, 아까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한쪽으로는 시스템이 무너지는 역사 안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17장에 보면
종교의 바벨론이 무너지고 18장에 보면 경제의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종교의 바벨론과 경제의 바벨론이 무너지기 전에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타나는 것과 하나님의 언약의 실타래를 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타래를 푸는 어떤 시스템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시스템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 위에 내가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어둠의 시스템 안에 내가 들어가는 두 가지 양대 진영이 있는데, 지금은 이사야 19의 시즌입니다. 이사야 19장에 어떤 것을 이루냐면, 이사야 19장 보겠습니다. (19장) 24, 25절에 보면,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지니라. 그래서 내 백성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데, 내 백성 애굽이여 복 받을지어다. 이게 어디에 써 있냐면요, 그 카이로에 저기 쓰레기로 가득 찬 곳에, 그 쓰레기장 꼭대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동굴교회야, 동굴. 어떤 동굴이냐면, 뭐가 있냐면, 옛날에 모슬렘의 그 사도와 아부 아브람 콥트교회 사도가 영적 대결이 있었어요. 영적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아부 아브람이 영적 대결하러 나갔는데, 그 모슬렘의 말하자면 사도가 그게, 너희 하나님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면 옮겨진다고 그러는데 그 거짓말이 정말이냐? 네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나한테 증거하라. 이랬을 때 이 아부 아브람, 이 콥트교의 이 리더인 이분이요,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셔먼이라는 그 눈이 찔린 그분이 그 뒤에 중보자로 있으면서 정말 산이 무너졌어요. 산이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겼어요. 산이. 그래서 뭐가 생겼냐면 산에 동굴이 생겼어. 그래서 그 산이 동굴교회인데, 모슬렘이 되어지고 나서 수백 년 동안 그게 쓰레기 하치장이 됐어. 쓰레기. 그런데 쓰레기를 파다 보니까 거기에 동굴교회가 있는 게 발견이 되고, 거기가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가득 찬 그런 곳이 지금 되어서, 동굴교회 가면 정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복받을지어다, the blessed, 복받을지어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애굽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받을지어다라고 그 동굴교회 벽에 크게 써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서 19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이 릭라이딩스 목사님이 2010년에 이 릭라이딩스 목사님은 스캇 할렐이라는 어디죠? 예루살렘에 기도의 집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종일종야 24시간 24/7 24시간 이게 다윗의 장막,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4절, 너희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지니,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예배와 주의 이름이 찬양 받으리로다는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되어질 때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부터 18절이 회복이 돼요.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할 때 하늘의 태초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주었던 태초 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뜻을 하는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뜻을 하는 신령한 복이 찬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그 땅에 지금 풀어져야 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경륜이 풀어지는데 그 다윗의 장막을 어디에? 전 세계에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 다윗의 장막을 이분들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경륜을 푸는 4개의 그 관문의 역할을 하는 다윗의 장막의 그 기도의 집이 있는데 좀 예루살렘. 두 번째 이즈밀이 뭐예요? 서머나교회, 터키의 서머나교회인데 이 터키라는 뜻이 실제 뜻이 뭔지 알아요? 터키의 뜻이 turn the key, 키를 돌려. 터키는 모슬렘 국가예요. 한쪽은 엄청나게 러시아와 함께 러시아의 오른팔이 돼서 터키는 유브라데 강이 마를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가는 길목이 될 거예요. 그러나 한쪽은 서머나교회를 통하여 지금 7대 교회가 터키에서 일어났잖아요. 터키에서 일어났는데 이 폴리캅이 순교를 했던 데가 이 서머나교회예요. 그런데 그 에게 앞에서 그 폴리갑과 그 수많은 성도님들이 그 에게가 다 완전히 피바다가 되도록 순교의 피가 있는 곳이 이즈밀 서머나교회인데 그 서머나교회의 회복이 전 세계에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회복의 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turn to the key. 그래서 터키는 2가지 양대지명, 바벨론 시스템, 에스겔서 38장에 메섹, 어디? 러시아, 메섹은 모스크바의 옛 이름, 붓, 리비아, 또 이런 그 나라들이 정렬할 것입니다. 터키와 리비아와 또는 지금 말하자면 AD 800년대에 키예프 공화국,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기 없었어요. 러시아가 없었어. 그런데 BC 600년대에 쓰여진 에스겔서에 러시아가 나오는 거야. 로스가 없었어. 그런 나라조차가 없었는데 2600년이 지난 지금 에스겔서 38장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로스, 메섹, 붓 이런 나라들 정렬이 돼. 그리고 한쪽은 이사야서 19장 하나님의 경륜, 한쪽은 어둠의 킹덤, 어둠의 나라가 빛과 어둠의 전쟁으로 지금 주의 오실 길 전에 엄청난 역사. 그런데 이 에스겔서 38장 4절에 보면 이 러시아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죠? 이 푸틴의 아가리에 갈고리를 쳐서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이 계시록 6째 나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 turn the key. 서머나 교회의 회복,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 그래서 이거는 두 개의 킹덤 안에 첫 번째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내가 일어나는 상황, 관계,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와 내가 성전으로서의 회복이 있고, 이 공항교회와 라메드 교회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킹덤인 이사야 19에 갈 것인가? 대한민국이라는 복음통일의 이 한국이 적그리스도의 영인 38장에 어디로? 로스, 북한, 중국, 그쵸? 러시아, 중국, 북한 또는 뭐죠? 터키, 이런 어두움의 주님을 대적하는 영으로 갈 것인가에 중요한 기로가 있기 때문에 Wake up, awakening the church, 교회여 깨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입과 예수 그리스도의 입과 나의 입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의 생명으로 지금 나에게 세워진 모든 상황과 관계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질 것과 이 교회와 복음통일 한국이 이사야 19에 주의 오실 길을 turn the key, 터키, 교회의 회복, 하나님의 킹덤, 교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킹덤의 베이스 캠프예요. 하나님의 킹덤의 베이스 캠프인 이 7대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킹덤으로서 설 것인가? 이 국가가 어둠의 왕국인 에스겔서 38장 39장의 곡과 마곡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에 곡과 마곡의 전쟁에 들어가는 키가 뭐냐면요, 계시록 15장 14절에 보면 개구리의 입.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입이 돼야 되는데 그 입은 어떤 입? 진리의 입, 예언의 입, 그리스도의 입이 그리스도와 입 맞춰야 돼. 그래서 너희가 내 아들과 입 맞추라. 그런데 이 에스겔서 곡과 마곡의 어둠의 진영에 들어가려면 15장, 계시록 15장 14절에 뭐가 있냐? 개구리의 입은 땅과 바다의 두 가지, 세상과 땅과 두 가지 혼합수를 먹는 입이에요. 그래서 용의 입, 리워야탄,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들이 계속 거짓과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왕국을 적그리스도의 영 앞에 뭉치는 것입니다. 이 두 왕국 가운데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의 입이 되어지고 진리로 주님의 뜻 안에 들어가서 이쪽 라인을 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제가 2007년도에 컨버케이션에 가서 우간다를 보고 이 엄청난 모슬렘과 힌두교의 주술의 영, 전 세계가 모슬렘과 힌두교는 주술의 영이에요. 불교와 유교는 거기까지 가지도 않아. 신의 그냥 윤리도덕이고 이 귀신들을 완전히 섬기는 것은 주술의 영, 그것이 뭐냐면 모슬렘과 힌두교예요. 그런데 그 컨버케이션에서 보고 제가 그때 이 터키 선교사님을 2007년도에 만났습니다. 영어를 못해서, 영어를 통역해서 들어야 되는데 통역하는 사람이 자기 머리가 터져나가서 통역을 못한다고 그러는데 자리 잡아놨는데 꾀꼬리 같은 이 터키 선교사님이 와서 여기 자리 있어요? 자리 있어요. 영어 할 줄 아세요? 그래서 그분이 열흘 동안 우리를 영어를 통역해주고 그 다음 해에 2009년도에 제가 터키 앙카라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이분을 모시고 우간다에 갑니다. 그런데 이 링라이딩스는 엄청난 이 예배 처소 안에 전 세계의 하나님의 경륜을 푸는 역사를 이분이 늘 전 세계에 그 계시를 받는 분이세요. 그런데 2010년에 어떤 계시를 받았냐? 전 세계 동방으로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세 나라가 이 이사야 19과 또 어디예요? 이 38, 39장의 이 어둠의 시스템의 세 나라가 엄청난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한국 교회는
말의 역할을 한다는. 그래서 굉장히 빨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말이 빨라서 전 세계의 기도의 집과 교회를 짓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루살렘이 가장 어두움에 쌓여 있을 때 횃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돌면서 이 어둠이 눈을 뜨지 못하도록 이 연기를 뿜어내면서 그들이 혼돈과 미혹 가운데 빠지게 하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국은 낙타의 나라. 이 낙타의 나라는 어떤 거냐면, 중국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피 위에 중국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컬하게 중국인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돈을 버는데 최고의 재물 얻을 능을 가진 나라가 중국이에요. 그 중국 본토는 그 인민들은 좀 핍박하지만 전 세계의 부를 가진 게 중국이어서 예루살렘의 모든 재물을 가지고 물품을 대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한데, 코끼리, 인도네시아. 코끼리인데 이 인도네시아의 영성은 무엇이냐면, 코끼리가 한번 밟았는데 모슬렘과 힌두교잖아요. 모슬렘과 힌두교가, 전 세계 모슬렘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네시아예요. 그런데 이 코끼리의 영성은 어떤 영성이냐면, 그 시스템을 밟아버려.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인도네시아, 이제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순복음교회가 아니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의 리더들은 비즈니스맨들이에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못 살잖아요. 모슬렘 국가고 못 사는데, 인도네시아 교회들은 딴 나라에서 후원받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죠? 인도네시아의 비즈니스맨들이요, 크리스찬 비즈니스맨들이 엄청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 비즈니스맨들이 정말 가난한 교회에서부터 큰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질을 다 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이 인도네시아의 리더십, 전국에 있는 리더십이 10,000명이 넘어. 그래서 10,000명이 넘는 리더십 그 컨퍼런스를 어디서 했냐면 스테디움. 우리나라 같이 상암 스테디움에서 리더십 훈련을 해. 그리고 이 리더들이요, 이 비즈니스맨들이 대부분 예배 사역자야. 대부분 예배 사역자고 기도 사역자야.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는 비즈니스 빌딩 꼭대기가 프레이어 타워예요. 프레이어 타워고, 그 꼭대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가 풀어지면서 그 밑에 슈퍼마켓에서부터 각 비즈니스 그 에어리어마다 찬양의 향이 올라간다니까. 찬양의 향이. 그래서 한중일을 통해서 찹스틱 리바이브, 젓가락 리바이브를 통해서 어떤 라이언 게이트, 엄청난 싸움의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다면, 이쪽 인도네시아, 인도 이쪽은 인센스 리바이브, 향유 옥합의 리바이블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기름을 부으시는데, 이 인도네시아의 예배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예배의 기름 부으시냐면요, 이 말이래. 아가서에 군대 장화를 신고 헐몬의 대가리, 그 사자의 대가리를 밟는, 우는 사자와 같은 사자의 머리를 밟고 신부로서 주님과 함께 깃발을 드는 영성이 인도네시아의 영성. 되게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지금 곧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그 정도 좀 몇 번을 가자고 했는데 내가 거절했거든. 그런데 이들이 제가 그저께 목요일 날 김경수 선교사님과 이분을 만났어요. 앙카라. 이분이 이즈밀로 갔는데, 이분들을 통해서 10년간 있었던 이사야 19의 그 하나님 나라의 라인들을 제가 듣고, 어머, 거기에 우리 공항교회가 있네? 왜냐하면 제가 움직인다는 건 공항교회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컨버케이션에 가서 이분들을 모시고 우간다 갔잖아요. 그리고 우간다에 가서 이분들이 잘 하고 있는데 막 뒤집어지면서 이즈밀 서머나로 기도의 집이 옮겨졌어요. 기도의 집이 옮겨지면서 거기에서 그 기도의 집이 이름이 뭐예요? 다윗의 열쇠예요. 그 기도의 집의 이름이 다윗의 열쇠인데 2010년에 여러 중보자들과 함께 유브라데 강에 가서 창세기 15장 16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한 나일에서 유브라데까지 너희의 땅이 되리라 한 것을 많은 중보자들에게 유브라데 근원에 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그 강가에 심고 그 다음에 2012년 저와 함께 유브라데 간 거예요. 나일강 간 거예요. 나일강의 빅토리아, 나일에서 유브라데를 다 한 거죠. 나일강에 가서 물의 근원에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다윗의 열쇠를 거기다 넣었어요. 다윗의 열쇠를 넣어서 나일에서 유브라데 가운데 지금은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이사야 19이 순복할 때라고 우리가 선포했는데 11년 만에 뭐 중간중간 만나기는 했지만 11년 만에 22년에 다윗의 열쇠의 기도의 집에서 우간다의 전 세계가 지금은 우간다의 이 무슨 영이라고 그랬지 아까? 주술의 영. 주술과 점쟁이 마귀의 영이 이 우간다와 모슬렘과 중동을 다 덮고 있어. 중동을 덮고 있는 게 주술과 마귀와 점술의 영을 그들이 우간다에서 완전히 삶으로 다 죽였잖아요. 전쟁으로 그들을 다 죽였어. 교회를 다 말살시키고 다 죽인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킹덤으로 그 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링라이딩스와 전 세계 기도의 집이 지금은 아프리카의 영성으로 돌아갈 때다. 지금까지 아프리카가 너무 모욕을 당하고 함부로 여김을 당하고 짓밟혔는데 그들은 죽음과 그 귀신, 마귀의 지배의 그 공격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킹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다시 이 터키의 턴더키, 이 터키의 우간다의 이 터키 서머나의 7대 교회의 목사님들과 함께 7대 교회의 이 자밀린드 목사님과 함께 그 프레이어 마운틴의 이 엄청난 파수꾼들 이 점술의 영을 이긴 그들의 영성이 거기에 심겨지는 회복, 턴더키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5월에 가려고 자밀린드 목사님이 살아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겠어요. 죽었다가 왜 이분은 그냥 안 살아나시거든. 부흥의 물살을 갖고 사시는데 터키의 기도의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킹덤의 교회의 열쇠를 갖고 살아나는 것.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했지만 지금 22년 이사야서 22장 22절 다윗의 열쇠 어떤 열쇠? 턴더키. 교회가 하나님의 킹덤으로서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영광스러운 킹덤의 교회로 회복의 이사야 19. 그 다음에 우간다를 통한 어둠의 왕국을 밟고 일어난 하나님의 킹덤. 이쪽은 지금 적그리스도의 영 짐승의 입 개구리 똑같죠. 출애굽 때 개구리의 입으로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인간의 탐욕과 분리 분열과 혈기, 분노와 전쟁, 죽음, 협박 이것으로 막 들끓어서 지금 유브라데를 건너 아마겟돈으로 가는 이 두 가지 진영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갔던 성령이 저를, 이거 사람의 힘으로 가지 못합니다. 제가 또 그럴 만한 위인도 아닙니다. 왜 가는지 나도 몰라. 맨날 왜 가는지도 모르는데 돈을 싸들고 많은 파수꾼들과 왜 가는지 모르는데 갔어요. 가서 또 딴 거 할 줄 아는 게 없어. 깃발 들고 서 있어. 여기 오시래요. 하나님이 여기 주목하래요. 하고 서 있어. 그것만 했어요. 근데 또 이렇게 조조 선교사님과 함께 이 엄청난 이 계시록과 늦은 비의 기름 부으심의 깃발을 또 우리가 들고 서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눈에 보이는 상황을 아까 말씀드렸죠? 창세기 3장 12절. 예수 발뒤꿈치는 계속 물어. 마귀의 하는 짓은 뭐예요? 발뒤꿈치를 무는 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뭐를 해?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주님 여호와 니시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킹덤의 선두주자로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다윗의 열쇠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공항교회 성도님들과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 부어졌음을 선포합니다.